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교회 섬기는 한진이에서 10년 동안 혹시 기대했던 분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을 보고 탤런트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자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가 아니라서 또 실망하십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밑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장관님하고 집사님한테도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찬양이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큐가 나와서 찬양해 주시는 분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남자분이 제가 다니면서 한 600개 교회 정도를 다녀봤는데 남자분이 반주하는 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안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에 출석한 지 올해로 15년째고요. 우리 교회는 1953년 3월에 설립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15대 교육자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지는 올해로 20년째 접어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 딱 부임하실 때 여기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낙천강 다리를 건너면은 녹산면이었죠. 그때는 부산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딱 부임할 그 당시에 전체 교인이 목사님 가정 4분을 다 합해서 24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보다 더 작은 예배당에 29평짜리 예배당에 마룻바닥이 깔려있는 그곳에 방석 깔고 예배 드리는데 기존 성도가 최고 많이 오는 날이 20명, 15명, 1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에 우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오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남전도회 원례가 열렸는데 남전도회 원례가 모여서 원례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부터 합니다 해서 5분 설교하시고 앉아서 중요한 사업 보고도 1년이 가장 큰 사업 보고도 한다고 해서 앉아서 들었습니다. 듣는데 회장 순서가 끝나고 총무가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임원들이 뭔가 새롭게 잘해보려고 임원해봐야 남전도회 회원이 총 6명인데 임원이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뭐 있죠? 회계 이렇게 임원이 5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5,000원씩 걷어가지고 25,000원을 가지고 박 집사 집에서 강아지 여러 마리 난 것 중에서 한 마리를 사서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얘가 사가지고 올 당시에는 몸무게가 2.5kg인데 지금은 2kg가 불어가지고 4.5kg로 아프지도 않고 무릎 잘 자랍니다. 올여름에 우리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와 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걸 들으면서 참 이상한 보고를 다 하네 남전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으로 우리 남전도에 참 큰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니까 회장이 올라와서는 마이크 잡고 찬송한 거하고 기도하고 마치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서 회장하고 총무를 불렀어. 그거 뭐 하려고 그랬냐고 개 키워서. 아니 남전도회 이렇게 해서 전도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 전도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작년에는 어디로 전도를 가서 몇 명이나 열매를 얻었고 올해는 몇 명을 목표로 두고 어디로 전도를 갈 거고 이런 목표와 꿈도 가지도 않고 강아지 몸무게 2kg 부른 게 이게 답니까? 예 목사님. 그리고 그 강아지 그거 키워서 뭐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가요 그 강아지를 사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얘가 크다가 혹시 지약 먹고 죽으면 우리 계획이 물거품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원래 때마다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키워서 뭐 하려고요 하니까 목사님 이걸 키워서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부부 동반으로 장유폭포 계곡에 가서 게 잡아 먹으면서 올여름에 단합돼야 해요. 이 얘기를 듣는데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이 남전도회 완전 개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벗어난 이런 남전도회가 여기에 존재하고 수십 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곳에서 부흥은 교회의 부흥은 기대할 수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게 몇십 년 동안 20명 미만 1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때부터 남전도회를 폐지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남전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더 지나서 예전도회 원래가 열렸는데 예전도회 회원들은 한 10대 명 정도 되는데 목사님 설교부터 합니다 하고 앉아서 또 들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총무가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는 야 박집사나 말이야 작년에 완도에서 우리 교회하고 자매기름 맺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젓갈을 여러 통 보내줘가지고 회원들한테 나눠주고 팔아서 입금하라고 그랬는데 박집사는 젓갈과 반통을 입금하고 반통을 끼묻고 빨리 내놔. 이러니까 야 여기도 바닷가인데 바로 앞에 나오면 전부 다 젓갈 팔고 다 있는데 안 파는 걸 너는 좀 이렇게 가져와서 팔아야 해야 빨리 팔아서 입금을 하지. 우리 집에 그냥 있으니까
돌아가져가라, 반품해라. 이러니까 무슨 양심이 있어라.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그게 지금 반품이 되냐? 내가 그 목사님한테 빚독촉 받아서 못 살겠으니까 빨리 돈 만들어서 가지고 오나? 이렇게 해서 옥신각신하는데 회의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만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안건이 또 하나 나오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낙동 김 공장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처가도 낙동 김을 생산하는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스무속들이 김을 여러 박스 사와가지고 회원들한테 나눠주고 팔아서 입금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수금이 잘 안 되는데 야 박집사 너 김값은 한 10원 한 푼도 안 냈네. 빨리 김값 내놔라. 너는 상습범이다. 이러니까 내가 이런 교회에 기분 나빠서 더 이상 나오나 보라고 문 닫고 회의도 나가고 그리고 23년에 김값 어떻게 했는데 빨리 가져와. 돈 걷는 문제로 막 옥신각신해서 김 문제도 목사님 중재로 듣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안건이 한 3가지 나오고 마늘 장사, 파 장사, 계란 장사 막 나오는데 전부 다 여전도예요. 여전도에서 하는 건 물건을 가져와서 팔아가지고 그걸 돈 받는 문제 때문에 성도들끼리 막 지지고 꺾고 다투는 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리고 역시 다른 안건은 전도에 관한 보고는 하나도 없고 회장이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다. 임원들을 불러서 아니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끼리 그렇게 다투고 하냐고 도대체 그거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오셔가지고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안 움직이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저 남전도 회원들 쟤들 밥만 먹지 쟤들 하늘이 없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요 목사님 김 팔고 계란 팔고 젓갈 팔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겨놔야 마이크 고장나면 마이크도 하나 사고 숟가락 젓가락 바꿀 또 사고 하다못해 거기서 얼마를 남겨놔야 목사님 사모님 생신되면은 생일상이라도 한번 차려드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죠. 내가 언제 당신들한테 생일상 차려달라고 했느냐? 왜 쓸데없이 그런 일에 낭비를 하느냐? 힘을 쏟고 있느냐? 너무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장사하는 문제 때문에 개 한 마리 키워서 잡아먹는 것 때문에 오직 우리의 관심은 세상 속에 빠져있는 그런 남전도의 여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여전도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여전도를 그냥 뒀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를 완전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미래가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도에도 폐지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남녀 전도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 오시고 난 다음에 금요일날 인사 오시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처음 오셨을 때요 성도들을 한 명도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딱 하시는데 29평짜리 마룻바닥 교회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환상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숫자에 민감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그걸 한눈에 싹 다 세봤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세보니까 환상중에서 숫자를 막 세봤습니다. 세보니까 정확하게 10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예배당에. 그리고는 주일 첫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들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장로님 한 분만 딱 만나서 인사를 했었는데 딱 서서 설교를 하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이곳을 차도 안 다니고 버스 노선도 없고 어렵고 힘들고 길도 없고 이런 곳에 있다고 이곳엔 사람도 얼마나 살고 있지 않다고 모두들 어렵고 힘들다고 전도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3개월 만에 100명이 출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고 새벽기도 때 봤던 그 환상을 설교 말씀 중에 선포를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나이 지긋하신 분이 장로님이 인사했던 장로님이 목사님을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좀 봅시다. 예, 목사님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 왜요? 아 여기 100명 못 앉습니다. 100명 못 앉는데 그런 설교를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100명 못 앉으면은 교회를 새로 증축을 해서 지으면 되죠.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 동네를 주변을 잘 몰라서 뭘 몰라서 겁없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내가 이 동네에서 이 녹산면 전체에서 내가 제일 가는 유지인데, 우리 장남 결혼할 때도 100명 안 왔는데 예수 믿으려고 어떻게 100명이 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전도해야죠.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따라야죠. 목사님 정말 답답하시냐 하면서 막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말면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젊은 집사님 2분을 불러서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적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름을 다 적고 그 밑에다가 믿지 않는 가족수들을 쫙 적어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2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2시간 동안 막 A4 용지에 막 적었는데, 한 번이라도 왔다가 사람들 가족 이름까지 다 적으니까 딱 받았는데 정확하게 100명이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 명단을 두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 목사님은 원래 기도를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대를 2번이나 수술하셨어요. 성대가 부어서 말이 안 나와서. 그래서 평소의 습관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새벽 기도를 할매 5명 나오시는 분 중에서 할머니 5분이 나와가지고는 5분 정도 기도하면 목사님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아이고 시끄러워라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되네 하고 문을 탁 또 한 명 나오는, 그 다음에 또 한 명 나오고 한 15분 지나면은 새벽 기도 왔던 사람들 다 나가고 목사님 혼자서 1시간 2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꼭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하나님이 듣습니까? 조용조용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못 듣습니까? 듣는데 왜 그렇게 별나게 하십니까? 아니, 기도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기도하시고 저는 저대로 기도하랍니다. 이렇게 하고 또 기도를 막 하니까 또 다른 분이 찾아와서는, 목사님 시끄러운 거는 둘째 문제고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왜요? 우리 교회가 담 하나를, 교회 벽이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길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방음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밖에 다 소리가 새 나가는데, 목사님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명단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누구를 구원해 주시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바다 뱃일을 하러 나가려고, 배 타라고 나가려고, 이 배 대는 곳이 뭐죠? 항구로 이렇게 나가시는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막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뭔 소리를 하는가 싶어서 막 이렇게 기대고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누구누구를 보내주시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소리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교회 자기 아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할머니를 찾아가서, 말이야, 교회에서 왜 내 허락도 없이 내하고 우리 집 사람들, 우리 집 사람 애들, 우리 식구들 전부 다 절에 이름 올려놨는데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절에 이름 올려놓은 사람을 끌어다 내려가지고 교회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우리 식구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냐고, 왜 때도 아닌 짓을 하냐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 목사님 좀 조용조용 기도하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목사를 하다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줄을 탁 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줄을 딱 잡으려고 하면 목사님 소리를 확 지니까 기도줄이 싹 올라가 버리고, 도대체 기도줄을 못 잡아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기도줄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없어요? 기도줄이 이제 기도를 하려면 줄을 잡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때문에 줄이 안 잡혀서 기도를 못 합니다. 그런 거 말건 집사님들 기도하고 저는 제대로 하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항의들이 이발 쳤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밀고 나가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시고는, 그걸로는 양이 안 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녁 드시고 나면은 9시 뉴스 보시고 10시부터 교회 가서 철야를 합니다. 철야하면서 새벽 1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낮에 집을 알아놨던 그 집들 명단에 적혀있는 집 대문을 붙잡고 거기에서 불어들여서 하나님 이 가정에 잠들어 있는 누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다른 집에 가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러는데, 남의 집 앞에서 우리 목사님 남의 집 앞에서도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어요. 하니까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나와서 시골에 소 키울 때 혹시 소 키워보신 분들, 설거지하고 구정물들 밥풀들 모아놔가지고 소 죽거리는 데 쓰죠. 그걸 하다가 목사님한테 한겨울에 막 기연전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데도 몇 달을 그렇게 막 기도하시면서 다녔어요. 그렇게 하니까 전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던 우리 집사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도록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오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집집마다 대문 붙들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동참하면서 기도에 불이 붙고 전도에 같이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3개월 뒤에 총력전도주간을 실시를 할 건데 그때 우리의 목표는 1000명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100명 전도하자고 하는데도 난리가 났는데 1000명을 전도하자고 하니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욕을 했습니다. 대도 안 하는 소리 하냐고 막. 그렇게 하고 말고 막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전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3개월이 딱 지나서 총력전도주간을 실시를 하는데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지금도 반경 5km 이내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해봐야 100명 조금 더 살고 있습니다. 기존 한국 사람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5km 밖에 7km 밖에 주거단지로 다 이사를 가기 때문에 원래 있던 마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단이 가까이 있으니까 자취방으로 사용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 곳에 있지만 복음을 전했더니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이 발디딜 틈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부 예배를 드릴 때 대학생 청년이 1부 예배 때부터 7부까지 예배에 참석했던 불신자를 쫙 카운터를 해서 누계를 내서 목사님께 딱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될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날 총 예배에 참석한 불신자가 978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뻐서 막 설교를 하시다가 성가대 석을 딱 쳐다보면서 성가대 대원들이 한 10여 명 있는데 이분들이 3분의 2가 성가대 대원인데 이분들이 전도를 몇 명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가대 대원 여러분 중에서 10명 이상 모시고 온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10몇 명이 앉아있는데 거기에서 전도의 숫자를 다 합해보니까 한 15명 정도 전도해요. 한 명도 전도 안 해온 사람들이 더 많고 15명을 한 2명이 전도해온 숫자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젊은 분들이 가장 열심히 전도해야 될 젊은 분들이 복음도 전하지도 않고 불신자가 막 방문을 해오는데 목사님께서 집사님 저분 좀 챙기시고 섬겨주십시오 하면 목사님 우리 지금 바빠서 안 돼요. 뭐가 그렇게 바쁜데요 하니까 목사님 우린 지금 찬양 연습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섬기지도 않고 전도하지 않는 이런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면 그건 찬양이 아니고 일반 대중가요와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신 우리 목사님께서는 성가대를 그때부터 폐지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오늘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눈을 감으면 100% 지옥 가는 저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고통 중에 멸망당할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저희들에게 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도 성가대가 없습니다. 남전도의 예전도의 성가대는 한국교회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한국교회 대부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스 노선도 없고 부산광역시지만 버스 노선 하나 없고 대중교통이 전혀 없지만 그곳에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일주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300명, 400명 이렇게 방문을 하십니다. 주중에 막 탐방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주변을 다 돌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여기는 아직까지 불모지다. 인가가 살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를 않는다. 그런 불모지 같은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을 했더니 불모지 같은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반기에 12주, 후반기에 15주 이렇게 연속으로
집중 전도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전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는 전반기에 12주 집중 전도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 부부, 안수입사님, 목사님과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 사역훈련 받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매주 한 주에 한 명 이상 전도 못하면 무조건 벌금 2만 원입니다. 벌금을 악착같이 받으러 오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총무장님. 이 벌금을 가지고 전도용품도 사고 여러가지 이런 어려운 이웃도 돕고 하지만 우리 목사님께서는 벌금 낼 돈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물질을 가지고 섬겨라.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섬기면은 그들이 우리의 섬김에 미안해서라도 한 번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것이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를 떠나서 한 번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문을,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에게 전도하라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직분자가 아니다. 직분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십시오. 직분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전 직분자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관심, 우리 주님의 성원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눈으로 그런 불모지 같은 땅에서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고향 경상북도 청도군이 제 고향입니다. 제 처가가 교회 바로 옆에 있는데 결혼하면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릴 때는 그냥 교회 가면은 학용품 하나 받아쓰기 위해서, 보리떡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고, 중고등부 그리고 일반부 이렇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 신앙생활은 늘 그냥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그냥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제 자라온 환경 탓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들과는 다른 그런 특이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저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나 같은 존재는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것이 제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쳤고,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전국으로 다니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것마다 다 망해서 부도나고 가사는 다 탕진하고는 어쩌다가 한 번씩 집에 오시면은 낯선 아주머니를 데리고 와서는 너희 작은 엄마다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숙모님들이 함께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 저희는 우리 어머니를 두고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는 당당하게 어머니 앞에, 저희들 앞에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는 또 몇 년 있다가 오면은 지난번에 왔던 작은어머니가 아닌 다른 작은어머니를 모시고 와서는 너도 작은엄마다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논밭에 나가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면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는 그 낯선 아줌마한테 따뜻한 밥 지어서 주라고, 대청마루에서 시큰 낮잠 자고 일어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천사 같은 우리 어머니는 두말하지 않고 따뜻한 밥 지어서 대접하는 그런 분이셨고, 저는 어릴 적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쟁기로 논밭을 갈아엎으면서 제 키보다 큰 쟁기를 들고 따라가면서 그렇게 논밭을 갈아엎으면서 농사일을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10년이 지나서 오면은 제가 모르는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는 이 동생들이다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동생들이라는 이 두 남자아이의 엄마가 또 서로가 달랐습니다. 한 아버지의 배다른 삼형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일남 사녀의 외아들로, 그런 저는 우리 집안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지만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이 우리 어머니 앞으로 호적에 올라와 있는 그런 이상한 환경에서 살면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정 환경을 알고 되면서부터 저를 볼 때마다 진이야, 너는 절대로 불쌍한 너그 엄마를 생각해서 너가 아버지 닮으면 안 된다, 이 말을 귀에 닦지 않도록 들었습니다. 이모님 댁으로 한 번씩 가면, 외가 댁으로 가면 이모들은 저를 붙들어 앉혀놓고는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저에게 붙들어 앉혀놓고는 진이 이놈son 네가 만약에 커서 장가가서 바람 피우면 머리털 다 뽑고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을 테니까 알아서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저한테 막 화풀이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그래서 사춘기를 겪고 이렇게 지나면서 저는 사람들을 점점점 멀리하게 되면서 우울증도 찾아오고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고 대인 기피증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목사님께서 뭘 하나 시키면은 쉬운 걸 시켜도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금방 여기서 저걸 하나 갖다 옮기라는 것만 시켜도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 같은 놈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늘 못해요, 안 돼요를 입에 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헌금 설교를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우리 목사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한 번 딱 말씀하시면 우리 목사님 뭐 평소에는 돈 얘기 안 하신다더만 오늘 결국 돈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똑같네 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2002년도에 큰 변화의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사람 몰래 보증 서준 것이 잘못되어서 뻥 터지게 되었고, 또 잘 되던 사업이 사기를 당해서 수십억의 빚더미를 떠안고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재도구에 감유딱지가 붙어서 경매가 되고 결국 23평 아파트도 경매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놓고 나서는, 아들을 낳고 나서 우리 집사람은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그때 부도가 나고 보증이 겹치고 이렇게 되면서 날마다 빚독촉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이 더 심해진 집사람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고, 저는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이 위기와 절망 앞에서 저는 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집사람하고 막 부부싸움하고 잠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눈 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눈 뜨게 해주지 않은 기도를 수도 없이 하고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불러서는 구역장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목사님 제 형편이 이렇게 돼서 구역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목사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다. 하나님께 올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집사님 더 이상 망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난생 처음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물러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구역 식구들의 명단을 받아서 아이들의 이름까지 A4용지에 적고 부모님들의 이름까지 파악해서 다 적어서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던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구역 식구들의 명단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불이 꺼지면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서 휴대폰을 꺼내들고 불빛으로 비춰가면서 한 명 한 명씩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가면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막 부르짖어가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너진 사업장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신앙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인데 제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진짜 말씀은, 설교는 너무너무 잘하신다. 알아듣기 쉽게, 초등학생도 너무너무 알아듣기 쉽게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신다. 야, 어떤 말씀이 하나 탁 선포가 되면은 이 말씀은 우리 집사람이 듣고 변해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 집사람이 듣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옆으로 쳐다보다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꼬집으면서 니한테 하는 얘기인데 듣고 변해야 되는데 왜 딴 생각하고 있냐면서 집사람은 막 핀잔을 주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그렇지 이 말씀은 오늘 이 집사한테 딱 맞는 말씀인데 이 집사 왔나 안 왔나 하고 이 집사 참는다고 고개를 빼고 막 돌아보고, 또 다른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렇지 이 말씀은 박 집사가 변화되어야 되는 말씀인데 오늘 박 집사 왔나 안 왔나 문자 막 보내면서 집사님 오늘 왔어요 문자 보내. 그 당시만 해도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말씀들이 저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잃어버렸던 눈물 콧물 범벅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가슴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역모임을 제자훈련과 구역모임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재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섬김의 본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철저하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교회와 이웃들과 성도들을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먼저 되신 구역장님들을 제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섬김을 눈으로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퇴근 후에는 매일매일 그날 번 남의 짐을 져주고 번 일당을 가지고 그 중에서 11조를 떼고 그 돈 중에서 얼마 되지 않는 돈 중에서 또 1, 2만 원을 떼서는 그 돈을 가지고 과일이나 조그마한 선물들을 사들고 믿지 않는 남편들, 전도 대상자, 신방하고 할 것들을 찾아가면서 매일 그렇게 찾아가면서 분명히 제가 번 돈으로 사서 가지만 갖다 드릴 때는 꼭 목사님 이름으로 갖다 드렸어요.
요즘철같이 밀감이 쌀 때, 지금은 좀 비싸지만 한겨울에는 밀감이 쌀 때 한 박스 10,000원, 7,000원 이렇게 할 때 두 박스를 사서는 한 30봉지를 나눠 담아서 목사님 이름으로 막 갖다 드립니다. 김선생님, 우리 목사님께서 김선생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해서 심부름 왔습니다 하면서 제가 산 것이지만 목사님이 사주셔서 심부름 보내서 왔다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담임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영혼이 언제 교회에 나올지 모르지만 나오는 그 첫날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문이 열리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사님 이름으로 계속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 찾아가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가니까 처음에는 막 거부하고 싫어했어요. 하지만 매주 그렇게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꽃이나 케이크도 보내드리고 생일, 결혼기념일 이런 걸 알아놨다가 생일 파티도 우리가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식당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찜질방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영화관에도 같이 가고 영화 티켓을 우리가 끊어와서는 김선생님 우리 목사님께서 영화 티켓을 끊어주면서 저희들하고 꼭 갔다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한 명 한 명씩 친해지면서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을 하게 되면서 제 변화된 이런 감정들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씩 마음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6명으로 썰렁하게 구역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구역 모임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믿지 않던 모든 남편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저희가 전도 대상자로 정찍어 놨던 모든 가정들이 우리 교회로 몽땅 출석하게 되어서 14가정에 30명이 넘었는데 아이들까지 합하면 50명이 넘어서 구역 모임을 23평 아파트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동서에게 구역을 넘기고 저와 아내 둘이서 똑같은 방법으로 구역을 섬기고 섬겨서 지금까지 지난 2011년도까지 9개의 구역을 분가시켰습니다. 올해도 저희 구역은 올해 중에 구역장 2명을 세워서 부흥시켜서 분가해서 내보내는 2구역을 분가하는 목표가 우리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역을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정동호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지난 2011년도에 6월달에 구역장으로 분가해 나간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부산에서 서면에서 다니던 회사 앞에서 카센터를 하던 분이었는데 우연히 우리 동네에서 진해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사업장하고 집을 이사를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카센터를 하는데 자기가 여기 와서도 카센터를 하고 있다면서 시간 되면 한번 놀러 오시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하고는 전화번호를 받고는 제가 그 다음날 물어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여러분 카센터를 하면은 어느 정도 큰 길에 자동차가 다니는 곳에다가 카센터를 차려놓고 있어야 장사도 잘 되고 이렇게 할 건데 이분은 땅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계약을 하고 가건물을 지어서 카센터를 오픈했는데 골목을 3개나 거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차가 길 물어보는 차 외에는 하루에 차가 5대도 안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길래 이분을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듯이 시간만 나면 한 손에 먹을 거리 사들고 가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보내셨다고 막 찾아가니까 이분이 한 5번 찾아가니까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한테 오지 말고 나한테 쏟을 정성을 다른 사람한테 하면은 훨씬 전도를 더 많이 할 거니까 오지 말라고. 나는 교회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오니까 나는요 일요일 되면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조기축구에 가서 축구하고 나면 한 10시쯤 되면은 거기서 벌써 아침 먹기 전에 막걸리를 한 2병 쫙 먹고 나면은 그리고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다시 나와서 족구 동행에 가면 거기서 족구 끝나고 나면 한 12시쯤 되면은 거기서 또 소주하고 안주해가지고 점심 겸해서 소주 한 2병, 3병 먹고 거기서 끝나고 나면 또 배드민턴 치러 가는데 배드민턴 동호회 가서 치고 나면은 3시, 4시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또 저녁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막 동호회 회원들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잔씩 걸치고 나면 집에 들어오면 9시, 10시 되는데 내가 언제 교회 가는 시간이냐고. 그리고 나는 담배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나하고 교회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 다른 데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계속 찾아갔습니다. 10번 찾아가니까 귀찮게 한다고 막 짜증을 내는데
정 사장님 갈 때마다 목사님이 주셔서 왔습니다 하고 목사님께서 정 사장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좋은 분이 있는데 카센터를 하는데 조금 차가 안 다녀서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카센터도 홍보해 주시고 정 사장님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뻥을 쳤습니다. 실제로 저는 예전에 전도 대상자가 생기면은 A4 용지에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적어서 목사님한테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할 대상자들인데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하면은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쪽에 기도하시고 저는 이쪽에서 기도하고 양쪽에서 같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제가 그런 부탁을 못 드리지만 지금도 저는 전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얘기하고 목사님 이름으로 막 찾아갔더니 한 20번 찾아가도 변화가 없어서 제가 우리 교회 족구대회를 할 때 3월달부터 전반기 족구대회를 합니다. 구역별 할 때 찾아갔습니다. 정 사장님 교회 가자고 할 것 같으면 내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요.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딱 한 번만 들어주면 두 번 다시 내가 귀찮게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들어달라고. 뭔데요? 내가요 족구대회 할 때마다 우리 교회 1년에 딱 2번씩 족구대회를 하는데 족구대회 할 때마다 다음 주부터 족구대회를 하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 때문에 제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별명을 붙이기를 실제 별명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부르는데 별명을 붙이기를 한개발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저도 동그란 족구를 가지고 저도 잘하고 싶어서 자꾸 오른쪽으로 차려고 오른쪽으로 몸도 오른쪽 시선도 오른쪽 발까지 오른쪽으로 틀어서 차는데 실제 상황으로 제가 차면 왼쪽으로 그래서 우리 구역장은 개발구역장이 돼가지고 우리 구역은 족구는 전혀 되는 게 없다. 다른 구역들은 족구대회를 해서 우승 상금을 받아서 그 어마어마한 상금을 가지고 어디 놀러도 가고 야외 회식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 구역은 우리 구역장님이 여러분 올해는 예선통과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우리가 목표인데 이런 재미없는 구역은 족구할 때는 진짜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핀잔을 주는데 내 채널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역에서 족구 동호회에서 족구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던데 한 번만 딱 와서 족구만 한 번 해주면 내가 두 번 다시는 귀찮게 안 할게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둘째 문제고 족구만 한 번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언제 교회 나올지 모르지만 나오는 그 첫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수레를 타고 그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수도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한번 그러면 오겠다고 안 그래도 족구를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는 족구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했더니 족구 잘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붙어보고 싶다면서 한번 그러면 갈게요. 내가 족구만 한번 딱 하러 갈게요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는 제가 다음 주부터 오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거기서 차를 몰고 나와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간판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집사님 제 봉고차에다가 앞유리 빼고 차 상호를 새겨달라고 집사님 그 새겨드릴까요 하는데 아니 제 거 말고요 한국 카 인테리어에서 엔진을 교환 수리 이렇게 해달라고 카센터 인수했습니까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전도하는 대상자인데 집사님도 차가 몇 대 있으니까 그곳을 꼭 이용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제가 보는 사람마다 전도 대상자니까 목사님한테도 전화하고 이래서 그곳을 이용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제가 아는 분들이 그곳을 물어서 찾아가면서 한 명, 두 명 그렇게 이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지나고 나서 다시 찾아갔더니 그분이 내일 제가 갈게요. 토요일 나가니까 내일 제가 제 발로 갈게요. 이렇게 하는데 정 사장님 내일 내가 10시 20분까지 오겠습니다 하니까 나도 차에 있으니까 교회 어딘지 내가 가봤으니까 안 와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부도내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제가 10시 10분부터 그 집 앞에 딱 차를 대기하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10시 20분에도 안 나오고 30분이 넘어가는데도 안 나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일어난 지 대충 챙겨 입고 씻고는 나오는데 차를 타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차 타고 문을 탁 닫자마자 내가 말이야 오늘 얼마나 족구 동호회에서 임원들 모임도 있고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내가 당신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가는데 내가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 줄 아느냐면서 하는데 감사합니다 한 번만 와주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한 번만 와주는 걸로 족하니까 오늘 한 번만 가서 내 소문만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랑 또 목사님 자랑 정 사장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자랑 막 이렇게 했더니 마음이 막 무거워져가지고 이래 오는데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6,000평 교회가 쫙 열려 있으니까 깜짝 놀라면서 주차장에 차를 딱 대고 제가 내려서 목사님 앞으로 본당으로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 제가 이분보다 2걸음 먼저 앞서갔습니다. 앞서가면서 우리 목사님 앞에 딱 갈 때
한쪽 눈을 찔끔 감으면서 목사님 이분이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던 정동호 선생님입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 이름을 딱 들으시고 제가 목사님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대단한 정동호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다 방문해 주시고 환영합니다. 영광입니다.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덥석 안아주시니까 다른 사람들 그냥 서서 악수만 하다가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이분이 자기는 여기 담임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분이 목사님인지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와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얼굴 딱 보자마자 이름 불러주면서 악수하고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야 이 목사님 진짜 내를 위해서 지금 몇 달째 기도하는갑다 30번 이상 나한테 먹을 거 줬는갑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천하 없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람은 안 듣게 돼 있어요. 귀를 딱 막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목사님 하면서 자기한테 대접을 했기 때문에 늘 저렇게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이면 옳은 말씀이겠지 하고 열린 상태에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면은 그냥 마음의 벽을 탁 문을 닫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은 웃기고 있네 사람이 한 번 죽은데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반감을 가지지만 그렇게 하나님 목사님 자랑을 하고 목사님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예배한 중반부쯤 되니까 이분이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나서 나는 옆에 사람이 하는 줄 알았더니 이쪽 옆으로 보니까 정동호 씨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 훌쩍훌쩍 하기 시작합니다. 소매로 닦아 잡고 막 이러더니 손수건을 안 가지고 왔는지 막 울면은 콧물이 막 저도 울면은 콧물이 나와요. 밥 먹을 때도 비염이 조금 있어서 콧물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콧물이 나오니까 해서 바지에 막 이렇게 닦아서 제가 보기가 좀 민망해서 제 손수건을 줬더니 손수건에 코를 풀고 눈물을 닦고 막 정신없이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이 손수건을 빨아서 주는 게 예인데 그냥 주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기 직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 있으면 일어서십시오.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제가 전도한 사람이면은 안 일어나려고 버티면은 팔짱을 끼고 강제로 제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려고 딱 팔짱을 끼는데 명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혼자. 일어나서는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벌떡 일어나더니 일어나서는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저한테 손수건을 줄 때 손수건을 받아들고 제가 장난을 한번 쳤습니다. 이분이 우리 구역에서 좀 지나고 나서 우리 구역에서 별명을 붙이기를 정버럭이라고 붙였어요. 그냥 얘기해도 될 걸 군대를 키가 작아서 면제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키가 얼마 되면 군대 안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키 작아서 군 면제를 받은 분이 이 작은 키를 목소리로 커버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목소리로 막 쩌렁쩌렁 울리게 해서 구역 모임 중에 그냥 얘기해도 될 걸 소리를 버럭 찔러가지고 갓난애기가 경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버럭이라고 별명을 붙였고 자기 애들이 갓난애하고 조그만 애가 둘이 있는데 이 남자아이 둘이 막 장난치다가 울 수도 있는데 남자가 운다고 애를 몽둥이로 팼던 사람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지 어디서 눈물을 흘리냐고 막 이런 사람이 운 거를 딱 생각하니까 제가 조금 장난을 쳤습니다. 짓궂게 옆구리를 툭 치면서 남자는 울면 안 된다면서 왜 울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글쎄 말이에요. 나도 안 울려고 했는데 막 통곡이 나오는데 울면서 내가 미쳤나 쪽팔리게 왜 울지 하는데도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나중에는 정신없이 우는데 왜 우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데 끝일 수가 없었다면서 그러면서 근데요 저 목사님이 아무래도 우리 집에 감시 카메라 다른 것 같아요. 왜요? 아니면은 집사님이 일러 바쳤던지 그렇지 않고 1시간 내내 왜 이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있는데 왜 나한테만 내 얘기만 1시간 내내 하느냐고 1시간 내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얘기로 들렸다. 그러면서 눈물 콧물 범벅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구역 식구들과 같이 교제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족구 선수로 저 추첨을 해서 족구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운동 경기를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속 연속해서 운동 경기를 합니다. 족구대회가 끝나면은 여자들 또 운동 경기도 하고 발야구 대회, 배구 대회 이렇게 하는데 운동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와서 출전할 수 있는데
반드시 11시에 대예배를 드려야 선수 자격이 주어집니다. 와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시에 대예배를 드리고 초청을 해서 운동을 하는데 족구 동호회 회장은 달랐어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한번 그냥 내리꽂으면 상대편이 받아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한번 딱 받아내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편이 받아내서 차면은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다 저 닮아가 다 개발입니다. 상대편이 때리면 받아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비를 해줘야 정동호 씨가 공격을 할 건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점수를 잃으니까 이 다혈질인 정동호 씨가 성질이 폭발을 해가지고는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막 노발대발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10원짜리 개소 말 막 나오면서 당신이 그따위로 하니까 지고 있지 않느냐고. 승부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당신 때문에 지고 있으니까 금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막 밀어내고 우리 집사님이 인상이 막 우그락부그락해지는데 제가 붙잡고는 한 번만 참아라. 이제 오늘 처음 온 사람인데 전도해야 되지 않는데 참아라 달래고 이 사람 달래고 저 사람 달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족구는 팀워크입니다. 혼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격하고 수비하고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우리 구역이 또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족구가 예선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데리고 오고 또 한 번 데리고 오고 벌써 작전에 시나리오를 쫙 짜놨는데 덜컥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허무했어요. 속으로 속상해서 있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욕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니 상대편하고 악수하고 저한테 따라서는 집사님 뭐 하나 부탁 하나 합시다. 다음 주부터 절대로 안 나온다 할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족구 동호회 회원 2명 데리고 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역은 탈락했지만 우리 교구에서 진출한 팀의 양해를 구하고 그 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족구 선수로 뛰게 되었는데 이기고 손발에 척척 맞으니까 연속으로 4주 동안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족구를 했는데 결승전까지 가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준우승 하고 난 다음에 족구대회가 끝나고 나니까 부회장님 다음 주에 우리 애들하고 우리 마누라 데리고 오면 안 됩니까? 데리고 오십시오.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장모님 모시고 오고 처남 데리고 오고 온 처갓집 식구들을 몽땅 전도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는지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매주 그냥 오는 법이 없이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카센터에 오일 교환하려고 가보니까 카센터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까만 봉지를 들고 가더니 이거요 우리 목사님께서 갖다 드리러 해서 왔습니다 하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목사님 이름으로 막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한 명, 2명 데리고 오고 또 11조도 한 달 모아나면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한 달 모아나면 유혹 때문에 못 드릴지도 모른다면서 매일매일 그날 번 돈 중에서 11조를 딱 떼어서는 총수입에서 11조를 떼서 매주 단위로 11조를 드리고 전도를 너무 잘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분은 자신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지만 파킨슨 병으로 대소변을 받아내는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단칸방에서 자기들이 모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10년 이상 혼자 살고 있는 장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사업장까지 부산에서 진해로 이사를 해서 모시고 있어서 우리 당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효도상으로 금강산에 여행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났다면서 제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집사님 우리도 가고 싶지만 우리는 절대로 못 가요. 왜 못 가냐고.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안 오는데 왜 못 가냐고. 이제 3개월 갓 지나니까 나니를 누구한테 맡기고 갑니까? 우리 장모님한테도 못 맡기고 우리가 애 맡길 데가 전혀 없어서 못 갑니다.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겠습니다 하는데 2번 다시는 이런 기회가 나오니까 꼭 가라. 우리가 애 보는 전문인지 아직까지 몰랐냐. 우리는 애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볼 테니까 갔다 온다 하면서 등 뜯어 밀다시피 해서 여행 보내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애들 말고는 남의 애는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때부터 애를 데리고 와서 보는데 정말 내 아이처럼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딱 갔다 오니까 애기용품하고 애를 안고 왔습니다. 부회장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우유하고 애기용품들 이런 거 주고 애를 딱 주더니 돌아서면서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돌아서면서 근데 우리 애가요 조금 별날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딸아이가 100일 지나도록 밤에는 한숨도 자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간이 덩큰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우리 딸 닮은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우리 애들 옆에 딱 누이는데 잘 자더라고요. 우리 딸 같으면 금방 깨는데 손에서 놓으면 그냥 깨는데. 그래서 잘 자길래 아침을 제가 먹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유를 타서 7시 반쯤에 우유 주려고 하길래 혹시 깨면은 잠 안 자고 당신 힘들지 모르니까 나중에 깨면 주라 이렇게 하니까 알았다고 그냥
이제 우유병을 내려놓는데 제가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딱 들어와서 저녁을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제가 얼마나 순한지 모른다. 제 양반들은 우리 딸 같은 애를 안 키워봐서 저런 애를 별나다고 하는데 이런 애 같으면 내가 100명도 키우겠다. 얼마든지 키우겠다. 얼마나 순한지 아나? 하면서 왜? 뭐 때문에 이러니까 얘가 아침에 당신이 우유 주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안 주고 있는데 12시가 다 돼가는데도 우유 달라고 깨지도 않고 잠만 자고 있어서 그래도 먹여야지 싶어서 우유를 타서 주니까 눈도 안 뜨고 잠에서 한 병 다 먹고 트림도 안 하고 그냥 자고 또 3시에 우유 주니까 또 한 병 다 먹고 그냥 자고 지금까지 먹고 자고 밖에 안 했는데 얘가 뭘 별나도 하는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막 하는데 8시 딱 되니까 눈을 딱 뜨면서 응애 했습니다. 그리고는 침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우리 집사람이 안고 업고 막 달래도 우는 걸 그치질 않았습니다. 8시 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9시부터는 악을 쓰면서 우는데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우는데 2시간 동안 울음을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아파트가 막 발칵 뒤집어져서 경비실로부터 항의 전화가 오고 이래서 우리 집사람이 애를 업고 경비실 옆에 주차장에 가서 애를 보게 됐습니다. 주차장에 가서 보는데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네모로 미음자로 아파트가 한 동씩 다 있었고 가운데 경비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애를 보면서 밤 12시가 넘어서 거기에서 애가 악을 쓰면서 막 우니까 공명현상이 일어가지고 다른 동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불 꺼진 다른 동에 막 베란다 불이 켜지면서 문을 열고는 이 미친 여자가 거기서 애를 몇 시간째 애를 학대하고 있냐고, 다른 데로 안 가냐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다른 데 가라고, 경비는 뭐 하냐고 이렇게 해서 쫓겨나서 할 수 없이 제가 애를 받아갖고는 4차선 도로를 건너서 100m 떨어진 공원에 가서 한여름에 애 업고 모기를 쫓으면서 제가 1시간 보다가 힘들면 집사람이 1시간 보고 또 제가 또 1시간 보고 이러면 얘가 밤새도록 침을 대고 울고 하다가 언제 자느냐면 새벽 3시 반이나 4시 되면 자는. 그러면 우리 애들 옆에 딱 누워놓고 우리 딸아이하고 똑같았어. 딱 누워놓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그때부터는 낮에는 먹고 자고 8시 되면 눈을 떠서 침을 대고 8시 반부터 울고 9시부터 밤새도록 울고 새벽 3시 반이나 4시 되면 자고 그 다음날 또 먹고 자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내 아이처럼 짜증내지 않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사랑과 정성으로 막 보살폈는데 마지막 날 애를 찾으러 왔는데 내 애처럼 착각이 되어서 정말 주기가 싫었습니다. 정이 들어갔어요. 남의 애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저는 그때야 조금이나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정동호 씨는 저를 형처럼 따르고 그의 아내는 우리 집사람을 언니라 부르면서 그 당시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그런 초신자였지만 같이 전도와 신방을 다니고 또 150일 작정 새벽기도를 끝내고 1000번째 작정 새벽기도를 드리며 열심히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세례식에도 우리 부부가 세례자들을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금식하면서 신방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면서 이분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세례받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이분을 전도한 사람을 막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전화가 와서는 교구장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꼭 이번에 세례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세례 안 받는다고 버티는데 교회는 지금 6개월째 잘 나오고 있는데 세례 안 받는다고 버팁니다. 꼭 내가 옛날에 구역장님한테 애먹이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한 번만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가보니까 고기를 사 먹이고는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면허도 없고 차도 없지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번에 꼭 세례받아야 된다면서 하면서 나도 당신처럼 옛날에 우리 교구장님한테 애를 먹였는데 얼마나 내가 세례받는 그날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제대로 믿고 살아야 된다면서 막 하는데 애걸복걸하면서 애교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콧소리까지 내가면서 애걸복걸 하는데 우리 부부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푹 흘렸습니다.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열정적으로 쏟아놓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부가 천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분, 두 분, 학생들, 군인들, 상인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정동호 씨가 교회 나온 날부터 지난 2011년도까지 전도한 사람이 340명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동호 씨를 통해서 3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소년보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하고 세계로교회로 출석을 했지만 이리저리 요리저리 피해다니는 뺀질뺀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역 모임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구역장이 누군지 몰랐고 알려고 저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이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와 성경과 봉사는 아주 거리가 멀었고 우리 교회 불순종의 대표주자 하면은 한진이 할 만큼 아무나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할 만큼 불순종의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과 직장과 물질과 건강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 우리 주님의 소원, 이 복음을 전하라고 성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말씀이 국가기관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 봤냐? 나라에서, 서방서에서, 경찰서에서, 동사무소에서, 우체국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 봤냐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전해야 될 것이 성도의 의무이다.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어떻게 성도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면서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한 목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비진리가 아니면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교회 방침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니까 모든 일들이 은혜요 감사가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일과 교회 일에는 그냥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몸을 바쳐서라도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9년 전에 우리 가정이 고정과 사업 실패로 인해서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목사님의 이런 감정을 듣고 저도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에 직분자 임직식이 있었는데 5분이 임직을 하고 임직식이 끝나고 나서 직분자들을 불러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권사님들, 이제는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일반 성도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매일 새벽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다들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한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황삼순 권사님께서는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나오면 2번, 안 나오는 주간이 더 많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왜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시고 전도도 신방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하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가요 고추농사를 좀 짓고 있는데 고추농사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아니 권사님 이거 고추농사 지어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목사님 제가 고추농사 지었어요. 우리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여기저기 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아들 딸들이 나이 드신 어머니한테 권사님한테 농사 지어서 달라고 하던가요? 그런 부유자식이 어딨냐고 내가 혼낼게요 하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도 딸도 내가 힘들다고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게 내 기쁨인걸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사겠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게 참 기쁨인데 요것만 하고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권사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직분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도 권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은 요만큼도 관심이 없고 권사님의 기쁨만 자녀들의 기쁨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몇 번을 더 찾아갔는데도 말씀을 안 듣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토요일날 9월 중순 어느 토요일날 새벽에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다 하시는데 가나다 순으로 쭉 성도들을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막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우리 황 권사님 기도를 하시고 마치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삼순 권사님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고 말을 하려고 황 딱 하는데 갑자기 누가 귀에 대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정말 목사라면 오늘 저 황 권사 고추밭을 뽑아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귀에 대고 뒤에서 장난치는 줄 알고 너무 생생하게 들려서 눈을 딱 뜨고는 뒤로 돌아보면서 누가 장난치는 거야 하고 뒤로 딱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랍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는 다시 황 권사님 기도를 하려고 황 하는데 그 말씀이 머리를 탁 치면서 네가 정말 나의 종이라면 저 황 권사 고추밭을 뽑아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눈을 딱 뜨고는 누가 말하고 숨는 것 같다 싶어서 눈을 딱 뜨고는 교회를 한 바퀴 조그만한 교회를 한 바퀴 싹 다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는 다시 기도를 하시다가 그래도 황 권사님 기도도 하고 마무리해야지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황 딱 하는데 그 말씀이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팍 치면서
네가 정말 목사라면 오늘 저 황건사 고추밭을 뽑아라 이렇게 하죠.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딱 뜨고는 야, 내가 요즘에 황건사님 고추밭에 너무 신경을 썼더니 이놈의 마귀가 잡생각을 줘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하게 하네. 이놈의 마귀야, 내가 왜 황건사님 고추밭을 뽑는데 물러가라 하고 대적 기도를 하시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대충 마치고 막 기도도 안 되고 해서 집에 가셨다. 집에 가서 한 30분을 주무시는데 사모님이 깨웠습니다.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려고 밥상 앞에서 딱 앉았는데 고추 반찬이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고추 반찬이 된장에 고추를, 풋고추를 그냥 묻혀놓은 거 좋아하시는데 그걸 딱 쳐다보고 식사 기도를 딱 하시는데 네 번째 그 말씀이 또 머리를 치면서 네가 정말 목사라면 오늘 저 황건사 고추밭을 뽑아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깨달으시고는 식사를 하시는데 밥이 코로 가는지 입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드시다가 그래도 고추 반찬을 좋아하시니까 얼떨결에 하나 딱 집어서 딱 깨무는데 다섯 번째로 그 말씀이 또 머리를 치면서 네가 정말 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당장 저 황건사 고추밭을 뽑아라 뽑아라 뽑아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숟가락을 넣으시고 할 수 없이 황건사님 고추밭을 물어서 가는데 아무도 모르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는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황건사님 고추밭에 갑시다 하고 가니까 가셔가지고는 목사님 여기가요 김해댁이고 여기가 뭐 마산댁이고 여기는 황건사님 고추밭입니다 하고 가르쳐주는데 우리 황건사님 고추밭이 제일 크더랍니다. 한 300평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큰 고추밭에 우리 권사님께서 새벽기도는 안 나오시면서 매일같이 하루 종일 고추밭에 매달려서 풀 뽑고 벌레 잡고 얼마나 고추를 잘 키워놨는지 고추가 키가 남들보다 다른 옆에 있는 바다고는 키가 비교도 안 될 만큼 15cm씩 더 크게 막 자라가 있고 고추도 열매도 빨간 고추, 풋고추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다른 바다고는 비교가 안 되게 너무너무 잘 되겠다. 그 고추밭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그렇게 목사님이 권면에도 불순종하던 그 권사님을 생각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화가 확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어오다가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노년에 권사의 귀한 직분을 받으셨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불러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을 세워놓고 황 권사야 너 뭐하다 왔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우리 권사님께서 당당히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도 구원하고 누구도 전도하고 누구도 전도하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너 뭐하다 왔냐 할 때 하나님 저 고추 농사 짓다 왔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천국은 가시지만 너무너무 할 말이 없는 우리 권사님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화가 팍 난 상태에서 휴대폰을 꺼내들고 장로님 계시는 한 분 장로님 계시는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는 장로님 화가 난 음성이 전화기를 타고 그대로 전달돼 전대요 장로님 집에 농약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간이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아이고 요즘 우리 목사님 힘들어 하시더니 혹시 안 좋은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걸 지레짐작으로 겁먹고는 우리 목사님은 제초제를 찾습니다. 언제 이걸 다 뽑겠나 싶어서 제초제를 빌려와가지고 분무기로 약쳐가지고 다 말려 죽이려고 물어봤는데 우리 장로님이 간이 덜컥하면서 목사님 그거 농약을 있는데 우리 집에 분무기 고장나서 목사님한테는 못 빌려줍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장로님 집에 묻은 풀베는 예축이 있으니까 그것도 날이 부러져서 목사님한테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죠. 할 수 없어서 우리 집사님 집에 다른 집사님 집에 가서 낫을 한 자루를 빌려왔어요. 낫을 빌려와서는 우통을 외투를 벗어놓고 해가지고는 낫을 가지고 고추를 탁 베려고 쳤는데 고추 농사 지어보신 분 고추가 있고 고추대를 딱 심어놨죠. 마른 막대로 대를 심어놓고 줄로 묶어놓고 이래놨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고추대를 마른 막대로 이렇게 꽂아놓은 것도 있었지만 고물상에 가서 쓰던 샤시, 철근 이런 걸로 막대를 꽂아놨어요. 하필이면 첫 것을 딱 쳤는데 낫이 이빨이 나와서 보니까 철근으로 막아놨다. 할 수 없어서 옷을 벗어놓은 상태에서 낫을 들고 다니면서 안되겠다 싶어서 고추 고랑마다 다니면서 줄 묶어놨던 걸 다 잘랐어. 한 30분 동안 줄을 자르고 딱 돌아와서 고추를 밭을 딱 쳐다보니까 줄만 잘랐는데 가지가 찢어지고 고추 골마다 수북수북 고추가 쌓이고 막 엉망진창이 줄만 잘랐는데 엉망진창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뽑아라고 그랬으니까 낫을 던져놓고는 우통을 완전히 벗어놓고는 더워서 벗어놓고는 그때부터 고추를 뽑기 시작했어. 뽑아가지고 던지고 뽑아가지고 던지는데 뽑아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권사님이 어차피 나중에 따기 좋게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건데 뽑힌 것만으로도 밀칠 수 있을 건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화가 났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못쓰게 만들어야 된다면서 뽑아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멀리 갖다 버렸어요. 남의 밭에 밭머리에 갖다 버리고 막 아무것도 갖다 버리고. 저도 고추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고추가 땅에 뿌리를 칵 박고 있으면요 9월 중순쯤 되면 땅이 단단하게 굳어서 애들이 뽑으면 안 뽑힙니다. 그걸 장정의 힘으로 뽑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뽑고 하는데 장갑을 미처 안 가져가셔가지고 뽑는데 막 손이 아리고 나중에는 물집이 잡혀가 퉁퉁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래도 뽑는데 막 한 2시간 뽑으니까 허리는 끊어질라 하고 막 땀은 비 오듯이 오는데 막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숨이 목이 막 툭툭툭 차올라오는데 그래도 하나님 다 뽑으라 그러시니까 막 뽑는데 손바닥이 너무너무 따끔거리고 아래서 보니까 물집이 터져서 껍질이 벗겨지는데 손바닥이 안에 속살이 나와서 벌겋게 피가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뽑을 수 있었는데 비퉁이 한 서너 평을 남겨놓고 돌아오게 되었다. 오면서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서 고초관 옆에 사는 딸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 접니다. 예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엄마 고추밭들 권사님 고추밭들 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여튼 내가 뽑았으니까 엄마가 고추밭에 오면 놀랄지 모르니까 누가 뽑았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뽑았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하고는 목사님께서 전도가시